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끝났네요. 22장은 가나안 동편 땅에 정착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이 끝나자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들 귀환한 두 지파 반과 요단 서편의 남은 지파 간에 오해가 생겨서 동족 상전의 비극이 발생할 뻔했지만 다행스럽게도 해결의 실마리가 잘 풀려서 오히려 그들 간의 결속이 공고하게 된 데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9절은 가나안 정복전쟁이 일단락되자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하여 귀환 조처를 취하는 장면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모세의 명령과 여호수아 자신의 명령을 잘 순종하였음과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이 장기간 계속되었음을 칭찬합니다. 아울러 그는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이 요단 동편 땅을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권면하면서 축복을 내려줍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지시가 있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수년 만에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그 땅, 요단 동편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수년 동안 가나안 서편 땅 정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이들 두 지파 반이 이제 자신들의 장막이 있던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곧 안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조차 여호수아가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만한 일입니다. 이는 곧 그들이 비록 전쟁을 끝내고 귀향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처소에서도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위해 계속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있는 자리에서 긴장을 풀지 말고 대적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34절은 여호수아의 지시를 좇아서 요단 동편 땅으로 귀환하던 중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강가에 이르러 제단을 쌓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도와는 달리 제단을 세운 일로 인해 요단 서편 땅 지파들의 오해와 분노, 염려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왜냐하면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단을 쌓는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들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요단 서편의 이 아홉 지파 반은 심한 울분을 느끼면서 지금껏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던 이 두 지파 반의 형제들과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단을 보내어 진상을 확인하는데요. 자기들이 단을 세운 것과 관련하여 찾아온 이 이스라엘 대표들로부터 책망과 권면의 말을 드렸던 이 두 지파 반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파 간의 오해가 불식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합니다. 즉, 이 비나스 일행의 질책과 충고를 받은 이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이 단을 세운 이 목적이 결코 우상 숭배를 위한 데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대신 자신들의 후손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멀어지고 요단 서편 지파들과의 유대의식을 상실하지 않게 깨우치려는 그런 목적에서 기념단을 세웠다고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 일행들은 잠시나마 이들에 대하여 오해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가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에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서로 간의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더 깊은 형제를 맛보게 됩니다.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연설과 그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출애굽 제1세대입니다.
따라서 그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낸 그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이러한 여호수아가 조용히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 재판장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에 가까운 고별사를 합니다. 본문은 먼저 이스라엘을 대표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마땅히 취하여야 할 행동에 대하여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장차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분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을 지킬 때에는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 민족과 교제하면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을 신앙적 삶으로 인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결국은 복 주시기 위한 방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여호수아의 생애와 통치에 관해 종결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수많은 전투들을 승리로 이끌었고 또한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했던 여호수아는 그의 임종을 앞두고서 이미 한 차례 고별사를 하였습니다. 그런 후 여호수아는 24장에서 다시 한번 고별 연설을 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서원을 합니다. 1절에서 13절은 온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고취시키려 하는 여호수아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시키면서 이 구원 역사의 주역인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14절에서 28절은 지금껏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회고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은 이스라엘을 권념하신 하나님을 섬길 터인데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자신들도 여호수아처럼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굳게 맹세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맹세를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막곁 상수리나무 아래에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29절에서 33절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위해 용맹스러운 싸움을 싸웠던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가 언급됩니다. 다음으로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땅 세겜에 안장된 사실과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죽음이 매우 간략하게 언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서가 그의 전기가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책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여호수아 사후에 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이후 비롯되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 부르심을 받은 여러 사사들이 지도자로 등장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